여러분, 세계의 7대 불가사의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중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 정원입니다. 푸른 나무와 화려한 꽃들이 계단처럼 이렇게 층층이 쌓여 올라가서 하늘에 닿을 듯한 정원을 말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그 정원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라 바벨론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저 영광은 영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 공중 정원, 흔적조차 찾기 어렵죠.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영광조차 시간이 흐르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한 나라가 있었죠. 페니키아의 두로라는 도시였어요. 바닷길을 장악하고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습니다. 전 세계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의 항구는 늘 붐볐어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은 두로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도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저 부와 영화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그 영광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세상의 부와 영화, 인간의 영광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무너진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서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두로 같은 도시가 왜 무너졌을까? 무역이 끊긴 건 국제정세 때문이 아닐까?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9절에 명확하게 대답해 주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로의 몰락은 우연한 사건도 단순한 국제 정치의 결과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친히 행하신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의 흥망도 마찬가지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노력해서 죽을 노력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우리 목숨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도 그 자리까지 올라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붙드는 자리, 내가 자랑하는 성공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다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 자리는 제 능력으로 지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어진 자리다라는 것을요. 그러니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라며 고백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 다시스여 날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숙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 다시스는 두로와 무역하던 대표적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가 무너지니까 그들은 더 이상 의지할 항구가 없게 되었고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지게 된 거죠. 이 나일강같이 흘러라 라는 이 표현은요, 이제 네가 스스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도로가 있던 데에는요 질서와 네트워크가 있었지만 도로가 무너지니까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덧붙여요.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라고 말이죠. 즉 단순히 국제 경제가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펴시자 나라들이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계획은 치밀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경제도 군사도 기술도 하나님이 흔드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 무대는 하나님이 손을 펴실 때마다 움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나의 노력, 나의 실력, 나의 계획.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목적이 무엇이었죠? 우리의 이름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자 모든 계획이 중단돼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인간의 치밀한 계획도 하나님이 손을 내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계획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온 나의 경험입니까? 그 모든 것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잠언 19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을 세우되 늘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계획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절의 이 말씀을 보면 두로 사람들은 다른 땅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딸 시도나 내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 두로가 무너지니까 그들은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안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바벨론이 일어나 두로를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어떤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이에요. 배들이 무너지고 상인들이 울부짖는 이 장면은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기반이 흔들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도망가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피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피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잠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전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그 십자가의 밑이, 십자가의 아래가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은 피할 곳이 아닙니다. 돈도 권력도 세상도 참된 안전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 앞에서 우리는 도망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로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눈에는 정치와 경제로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다른 것 바라보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 굳게 서서 나아가는 저희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